속죄 제사들은 반드시 흠없는 희생 제물들을 가져다가 그 제물들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인간의 죄를 그 제물들에게 넘깁니다. 그 후 죄의 값을 갚기 위해 그 희생동물들을 피 흘려 죽입니다. 피로 상징되는 희생 제물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대신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반드시 행해지는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있으니 꼭 희생된 동물들의 피를 제단 뿔에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동물을 잡아 피를 받아내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 자체가 오싹하고 별로 상쾌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손가락에 제물의 피를 움푹 담아 제단 뿔에 바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제단 뿔에 피를 바르다 보면 제단 여기저기 피자국이 낭자해지고 제단 전체가 지저분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성경에서는 오히려 제단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 속죄 제사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의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위 성경 구절에 의하면 먼저 유다의 죄는 어떤 도구로 기록되었나요? 금강석입니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물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금강석 철필로 깊이 파서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마음판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서를 계약 당사자 양측이 한 부씩 갖고 있듯이 회계장부의 차변 대변에 동일한 숫자가 기록되듯이 동일한 죄들이 다윗의 마음판과 성소의 제단 뿔 양쪽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은 유다의 죄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유다는 유다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주다스심만 보면 마치 유다 개인의 죄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뒤에 나오는 their hearts나 their athos라는 복수 명사들을 볼 때 개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유다 개인의 죄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그리고 유대인 전체를 넘어 전 인류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해석해야 합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유다가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호칭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유다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 전체의 죄는 인간들의 마음판과 제단 뿌리에 금강석으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래전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하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항상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고향에서 향토 장학금이 올라오는 날까지 동네 가게에서 외상으로 음식 등 물건을 삽니다. 이에 대한 외상장부는 두 개가 있습니다. 가게 주인도 외상장부를 갖고 있지만
유학생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외상장부가 존재해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갖고 생활합니다. 어느 날 통신수단이 여의치 못했던 당시 고향의 아버지가 서울에 볼 일이 생겨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하고 상경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향하기 전 아들이 잘 지내나 보려 하숙집을 방문했으나 아들은 외출 중으로 아쉽게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동네 구멍가게에 들러 아들의 외상값을 완불하고 가게 주인이 갖고 있던 내상장부의 검은 줄을 좌악좌악 그은 후 귀향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여전히 밀린 외상값으로 마음이 짓눌린 채 구멍가게를 피해 멀리 돌아서 다닙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아버지가 그 외상값을 다 갚은 사실을 확실히 듣고 확신할 때까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외 전화나 편지를 받고 구멍가게 아저씨의 지워진 외상장부를 확인할 때까지입니다. 그때야 유학생의 마음의 외상장부도 완전하게 지워집니다. 그제서야 두 군데, 즉 구멍가게 아저씨의 장부와 하숙생의 마음에 있던 외상장부 두 개가 모두 지워집니다. 인류의 죄는 제단불과 우리의 마음판 두 군데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는 제단불의 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 예수님의 보혈로 내 뿔의 제단, 즉 험한 십자가를 도말함으로 온 인류의 죄는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도말되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볼 수 있게 갈보리 언덕 위 높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 제단 뿌린 십자가를 도말하시며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의 장부에는 외상, 즉 죄는 완벽하게 제로, 0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쪽에서는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외상장부로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외상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외상장부 자체를 소각해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쪽에서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것뿐입니다. 찬송가 한 곡이 떠오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두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은 이미 십자가에서 인류 모두의 죄를 한 톨도 남김없이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어느 한 사람도 죄로 인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도 거부하며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죄인 생활을 하는 자의 불신만이 지옥으로 가는 유일한 죄인 것입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합니다.